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보급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을 함께 나누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정말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사실 4장 전체를 함께 다룬다는 것, 이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깊이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나온 교훈의 말씀들을 아주 짧게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2절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게와 순두개,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을 봐서, 그리고 이분들이 여자들입니다. 이름이 교회의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여성 리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열심을 내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미 빌립보서 2장 초반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옳아요. 그러나 가만보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전체를 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생각에는, 나의 주장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바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란 이 표현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지금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목소리가 과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주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말 많은 분들 너무 자기 주장을 많이 해요. 딱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동역자라는 배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러한 마음 없이 뭔가 사소한 것 자기하고 조금 틀어진 것 때문에 경쟁자 혹은 대립자로 여기는 이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한 인생으로 바라봤을 때 모순투성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 안에도 부패함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용납 못하느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을 못 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기 못 받아요.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남 뭘 볼 거 어디 있어요?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과 부족함만 드러나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항상 내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다른 스타일임을 인정하고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꼭 내 방식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자신의 마음 상태나 아니면 외적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좋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기쁨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그분의 손 아래에 내가 있다는 이 믿음 고백 앞에서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고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이 관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임을 말하기 위하여 1만 달란트 빚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싹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0불 정도 가치, 한 1,000,000원 정도 가치 빚을 진 동료 관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기다려주시면 제가 재산 정리해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 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신하가 돌변하여서 감옥에 넣어라. 빚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 1만 달란트 네가 갚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 관리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느냐. 여봐라, 이 자를 감옥에 넣어서 1만 달란트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내주지 말라 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받은 감격을 상실하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용서해 주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싸늘하게 대하는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면 사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뭐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용서했다. 결국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처음 사랑의 감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누가 좀 나에게 썬소리를 하고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웃으면서 받아주었던 것.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난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더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고민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망각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먼저 할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게 대하여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바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심령의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고민은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보면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다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하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지지도 않고 빈피 바다에서 내 삶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도 안 하고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바로 이유는 뭐냐? 자족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자족에 대하여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족이란 말, 스스로 자자에 충족할 족자, 자족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독립된 것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지극히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나의 둘러싼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과 독립되어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발목에 찰랑거리는 그 정도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정말 가슴팍 이상 올라오는 그런 물에서 놀면서 제대로 한번 헤엄치지 못합니다. 발목에 찬 그런 냇가에서 여러분 수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정말 마음껏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란 말은 체험적인 배움입니다. 삶을 통하여 끝없이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그 결과로 얻은 바로 자족을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어떠한 형편에도 자기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다루시고 연단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늘 책임주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만든 그 결과로 그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모태로부터 예수 믿은 분일 것이고 또한 중간에 예수 믿었다도 벌써 예수 믿은 연주가 최소한 3, 40년 다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전체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귀한 교훈들 5가지를 살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관용으로 대하며 그리고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